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와 계실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발견하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립과 분열과 반목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희망과 가능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생명의 양식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는 은혜를 얻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4개국, 그러니까 미국인이, 영국인이, 독일인이, 프랑스인이, 한국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14개 국가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거는요, 우리 한국이 그 14개 국가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잘 걸리지도 않고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김치 덕분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김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망신스러운 수치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도 제일 적고 걸려서 죽는 사람도 제일 적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망신스럽게 걱정 챔피언을 먹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이 365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깊이 젖어 있고 이 아직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막 죽음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난이 오든 죽음이 닥치든
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를 못해. 한국은 뿌리가 얕아가지고요 아직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로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매사가 걱정이야. 다 걱정이야. 다 걱정.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그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길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죽는 길로 생각을 해. 그런데 출애굽 제2세대는 그래도 40년 동안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야 이건 죽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확고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러 가는 길이다. 이게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데도 겁내지 않고 막 들어가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요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생각한 대로. 그래서 출애굽 제1세대는요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죽는 길이다 생각하니까 다 죽었어. 출애굽 제2세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것을 놓고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산본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가 교회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누굴 때렸느냐? 불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그래서 좀 이거 위험한 교회들 좀 뭔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교회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교회 생태계가 건강해질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목사님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뚱뚱하다고 다해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생겨야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체지방은 빠지고 불필요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질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걱정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독교계도 정화시켜 주실 것이고 사회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저는요 밤거리 나가면 심란해서 밤에는 안 나갔어. 저 주안역이고 저 어디야 저 구월동 무슨 구월동도 로데오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데 내가 가보지도 않지만 말이죠. 옛날에도 어떻게 밤에 주안역 이렇게 지나올 때면 이야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난장판이야. 그냥 난장판. 아이고. 그런데 코로나 태풍 맞으면서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켜 줍니다. 코로나 태풍이 오염된 사회 환경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요 밤거리에 가보세요. 9월동이고 주안역 앞이고 가보세요. 예?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취객도 없고요.
그냥 타락해서 말이죠. 그냥 타락한 오렌지족, 귤족들도 없고요. 그냥 흥청망청 이런 사람들 싹 없어, 사글이 없어졌어. 다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일찍 집에 들어가서 지겨운 얼굴들만 또 봐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제일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절박한 소원이 나 집에 가가지고 내 아내가 끓여주는 밥 한 그릇을 내 가족들하고 한번 먹어봤으면, 이것이 모든 인생, 마지막 가는 인생의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소원을 코로나가 억지로 이루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코로나가요, 이게 뭐 나쁜 것만,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것, 더 귀한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는 게 항상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스크 딱 채워가지고요,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전쟁도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줄어들어요. 뭐 다툴 일이 어디 있어? 뭐 만나야 다투지. 하여튼 전쟁도 줄어들고 다툼도 줄어들고, 공장도요, 여기서 문을 닫고 저기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요 미세먼지가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아주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가 있게 생겼어. 하여간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깨닫게 해준 게요, 호흡의 중요성이야.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당장. 그렇다고 숨을 쉬는데 아무 공기나 마시면 또 안 돼. 아무 공기나 흡입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핵무기로 죽은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나쁜 공기인 거예요. 하여튼 핵무기도 못한 일을 코로나가 나쁜 공기가 했다니까. 이 사망자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 가면 기저질환자들이야. 기저질환은 건 뭐냐면은 그저 죽자사자 일을 해서 몸이 병으로 든 거야. 그런 분들이 다 저항력,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다 가셨는데, 그분들 가시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죽자사자 일을 했더니, 돈 벌자고 죽자사자 일을 했더니 그 돈 내가 못 쓰고 나는 이렇게 병 걸려 죽고 남들이 다 쓰겠네? 죽자사자 돈을 벌지만 내가 써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나? 그것이 바로 돈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가요, 돈 많은 선진국일수록 코로나는 또 더 심해. 돈 많은 거 자랑할 게 없어. 뭐 가진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보세요, 못 사는 저 미개발국들, 저 아프리카 그냥 뭐 사람이 가보지도 못한 저 오지에 있는 나라들은요, 코로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요, 무슨 뭐 여행 다닐 일도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또 무슨 사회활동도, 그 사람들은 뭐 사회활동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 일이 없어. 청정지역이야. 그러니까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가진 걸 자랑할 수 없는 게 세상이다. 보세요, 새가요,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길바닥에 기다리는 개미들을 그냥 사정없이 쫙 먹어요. 그런데 이 새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뜯어먹어, 새를.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절대 강자가 없어. 힘 있다고 영원히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를 보세요. 형들이 힘 있다고 말이죠, 또
보디발 집안이 힘 있다고 막 그렇게 요셉을 그냥 쪼아먹고 그냥 뜯어먹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셉이 오히려 요셉이 너희들을 살려 요셉이 힘 있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힘 빠질 때가 있고요,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힘없다고 쫓겨내고 사울 가문이 힘 있다고 압박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나중에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으쓱거리고 하나 없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하만도 그래요. 하만이 힘 있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지가 당하잖아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힘 있다고.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라고 예수님을요 저 하나 죽여가지고 온 민족이 살자 그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힘없던 예수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큰 나무 한 그루를 베게 되면요 그 큰 나무에서 성냥개비가 100만 개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성냥개비 별 볼 일 없는 성냥개비 하나가요 나무를 100만 그루를 태워버릴 수가 있어. 누가 힘 있는 거예요? 힘 있다고 으쓱거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잃는 것이 있으면 더 큰 것을 얻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고 그러지만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통해서도 얻는 것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정이 없어요. 긍정만 있지.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희망만 있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만 있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는요 엄마 품에 있으면 태풍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코로나 태풍 아니야 뭐가 와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거 또 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한 희망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긍정적인 생각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화여대 총장 지냈고 우리나라 여자 박사 1호였던 김환란 박사. 이분 집안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안 딸내미는요 이름도 안 지어줬어. 이름도 없어. 김환란 박사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살았어. 가난한 집에서. 이름도 없으니까 존재감이 없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양잿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살았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살았지. 그래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블 박사님을 만났어요.
노블 박사님이 전도를 하고 당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당신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이 노블 박사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도로가라고 이름을, 세례를 주면서 이름도 주셨어요. 도로가라는 그 이름을 받고 너무 기뻐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 노블 박사님 사모님이 이름을 증서에 써서 이름을 준 거예요. 그걸 받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야, 나는 이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딸이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환난은 계속되지만은, 야, 이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안 주시는 건 이유가 있지. 다 이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딸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요, 전 세계의 여성 지도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그 딸이 컸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요, 저 탄광에서 꽃갱이질 하는 광부였어요. 내 아들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법률가가 되어라. 그래서 법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끌어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저 미국의 켄터키주의 한 오두막 집에서는요, 사나이가 태어났어. 아이한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믿음의 이름이죠. 아브라함. 줄여서 에이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농장을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왜? 아버지가 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글을 몰랐거든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 그걸.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두수선을 했는데요. 구두수선 하면서 연명을 했는데 그 아이 엄마가요 2년을 못 넘기고 병들어 죽었어. 그래서 그 에이브의 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무능한 가장, 이렇게 내가 무능해가지고 살아 뭐해?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엄마가 이 에이브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넣어주고 희망을 넣어주면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김환란 박사나 루터나 마틴 루터나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부모들이 그 비관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야 그냥 같이 죽자, 그리고 애들하고 동반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이 지구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 꼭 필요한 위대한 인물들이 키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키운 거예요.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대로. 그 위인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윤기 목사님은요, 옛날 저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하셨는데, 천막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천막 쳐놓고 교인이 없어. 교인이 몇 없어. 그런데 거기서요,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1000명은 모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장 외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요, 맞이하단을 했대.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왜 난리셔? 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러나 조윤기 목사님은요, 여기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구 생각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319번 나오는데 제가 쉬어본 숫자는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19번, 320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생각을 보신 거예요. 생각이 어떤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건가, 심판을 내리실 건가,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시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비참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무서운 걸 생각하면은 자꾸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자꾸 병을 생각하면은 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윌터 데이비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심하게 알아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랬어요. 그때는 소아마비 예방주사 뭐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소아마비 앓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제 윌터, 쟤는 걷지 못해. 저렇게 이제 인생 살다 끝나게 생겼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데 윌터 데이비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윌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어머니가 자꾸 키워줬어요. 윌터가 그래, 나도 걸을 수 있겠네.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뭘 짚고 일어서고 일어서서 넘어지고 걸을 수 있어. 뭘 짚고 가다가
마침내 서고 마침내 걷고 놓치면은 다시 넘어지고 그러면서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나중에는요 뛸 수 있다 뛰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약한 다리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높이 뛰기 선수가 돼.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먹었어. 아니 소아마비가 높이뛰기 챔피언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된 거예요. 생각대로. 가룟 유다의 인생보다 불행한 최후가 없죠. 여기 가룟 유다가 있다면은 우리 유수진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아우 당신은 그 12제자로 선발이 된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 아니 어떻게 다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대답할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생각 잘못했던 게 가장 크게 후회된다 그럴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땐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물어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 악령도 생각을 넣어주고요 성령도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악령도 일을 하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주는 생각이냐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내 몸을 살리려면은 건강하게 살리려면은 아무 공기나 마시면 안 돼. 그래서 공기도 걸러서 마시려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면요 아무 생각에는 흡입하면 안 돼. 우리 영적인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생각을 다 파하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은 악령이 주는 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걸러내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이 주는 생각이시죠. 이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할 생각, 이런 생각을 흡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저 외국에 무슨 자살 골짜기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짜기니까 그 골짜기 위에는 낭떠러지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 떨어져 죽는 사람 때문에 자살 골짜기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근데 그 낭떠러지 위에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편말이냐면 한 번 더 생각하시오. 그랬어. 한 젊은 남녀가요. 동반 자살하려고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 그 자살 골짜기 이렇게 접근했다가 그 편말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아직 우리는 젊고 아직 안 해본 것도 많은데 아직 그 뭐 한 번 아직 젊은데 뭐 이것저것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죽든 살든 그때 가서 그래도 늦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돌아서서 갔대. 그래서 살았대. 이어서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말이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거기 와서 뛰어내릴까 말까 또
그러다가 편말을 또 이렇게 봤어. 한 번 더 생각하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더니 역시 키가 작고 에라까지 그걸 그냥 뛰어내렸대. 살아서 뭐를 뛰어내려. 여러분, 편말이 살 사람을 죽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말을 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편말을 보고 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잖아요. 누구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하시는 맨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다 이루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생각대로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유교 전엔 저 평양에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뻥 터졌어요. 사람들은요 6.25 전쟁을 놓고 야,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으로 이 나무로 내려온 그 교인들은요, 그 기독교인들은 이걸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내려온 게 사람이 훨씬 많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여기다 복음을 확 그냥 전파하자. 그래서요, 이 남에도 복음을 확 전파해가지고요, 1년에 10%씩 만들어놔. 기독교 인구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지금은요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뉴튼 베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병원을, 야전 병원을 댕기는 거예요.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갔더니 한 미군 병사가요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양다리가 다 잘렸어. 그리고 양다리가 잘리고 또 한쪽 발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눈물이 그냥 막다. 어떡하면 좋나. 이렇게 양다리가 다 잘리고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날라갔고, 이런 젊은이가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도요 그 젊은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야전병원을 또 물어보러 또 갔어요. 거기를 갔어. 그래서 젊은이를 찾았어. 그 부상병 찾아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 죽었나 이 사람이 왜 없지? 그래서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암흑의 젊은이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젊은이한테 용기를 주면서 간호했던 그 간호사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나 보람이 있는 삶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는 희망만 있는 거다. 그래 기도해 주면서 늘 그렇게 권면했던 그 간호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냐. 이제 뉴튼 베이커 장관이요, 나중에 이제 그 국방장관직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존 홉킨스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젠 뭐 나보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물러나라는 거네. 그러고 이제
대학교에 이사장으로 이제 갔는데 나는 이제 진행인가 싶었어. 슬슬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졸업식 때 이제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요.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씩 호명을 하는데 저쪽에서요 누가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굴리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야. 아,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해서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었던 그 젊은이가 아닌가. 이게 웬일이야. 너무 놀라가지고요 뛰어가가지고 남은 한쪽 팔을 찾고, 아이고 이 사람아 참 장하네 참 장하네. 그런데 그러면서 껴안고, 근데 이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관님,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장관님 퇴임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은퇴 소식을 제가 봤지만은, 그러나 장관님,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어디서든지 항상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예비하시는 법이십니다. 장관님 힘내십시오. 이사장님 힘내십시오. 이사장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한창 때는 총장을 하지, 그죠? 이사장님은 이제 뒤에서 후견인 노릇하는 건데, 힘내십시오 그랬대. 힘차게 사십시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이 뉴튼 베이커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 하나님의 음성.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사람의 인생은 어딜 가든지 누구든지 항상 뭔가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제는 기우는 해라는, 내 인생은 기우는 해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요,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더 보람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멈췄을 때 그때도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바람이 멈췄다고, 바람이 죽었다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개비를 가지고 이게 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맞죠? 생각대로 되겠죠? 저 아이도 바람개비를 가지고요 앞으로 뛰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은 생각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악한 자가 주는 나쁜 생각을 가질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냐, 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질 것이냐, 생명을 주는 생각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주는 생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시는 순간이 없사온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과 섭리와 목적에서 우리를 놓치시는 순간이 없사온데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이유도 없고 오직 가능과 가능성과 희망만 가득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희망의 벅찬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놀랍고 희망적인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는 꿈꾸며 또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구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이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써서 이 예물이 무한 가능성과 무한 희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쯤이면은 저희가 다시 모여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경계심 뭐 이렇게 예배도 못 나올 만큼 그런 그 경계심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 예배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또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비대면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께서 위에서 더 큰 감동이 있도록 안타까울수록 더 절실한 거죠. 그래서 그 더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진한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예배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이냐 비대면이냐 아니면 대면 예배냐 현장 예배인지 가정 예배인지는 이번 주 안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리더들은 각 목장의 리더들은 목장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다음 주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특별히 이때는요 우리가 얼굴 못 본다고 해서 소통의 수단까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전화들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밴드를 통해서나 또 이 카톡 단톡방이나 카톡을 통해서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오직 평안, 근심, 두려움, 불안 없이 오직 평안과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있게 쓰실 그날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우리 풍성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